새해는 유례없는 일들의 연속일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각종 매체를 통한 뉴스를 보면 그 표현들이 참 산뜻합니다. 진짜 무서운 게 오고 있다. 이제 시작이다. 깊은 산을 올라도 또 길을 잃어버려도 그러나 사실은 위험하지만 살 길은 있습니다. 정말 잘 아는 인도자 가이드를 만난다면 우리는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위기를 추억으로 만들고 간증으로 역전시킬 수 있으니까요.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어느 시대, 어느 한 해가 그렇게 호락호락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길을 모를 뿐만 아니고 좋은 것도 모릅니다. 뭐가 좋은지, 정말 내게 꼭 필요한 게 뭔지. 로마서 8장 2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정말 내가 뭘 구해야 할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지 마땅히 기도할 내용도 정리가 안 되는 것, 이게 우리 수준입니다. 그러나 나의 길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더 나 가까이 계세요. 이건 문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분은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너무 뻔한 얘기인가요? 욥기 23장 10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앞부분.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여러분, 나는 모르지만 기막힐 상황에 꽁꽁 둘러싸여 죽을 것 같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첩첩산중 오리무중,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출구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정말 한성교회 부임하고 수없이 많이 던졌던 물음입니다. 신앙생활은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 너무 중요한 구절인데 함께 읽을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의 모습,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진정한 자녀의 삶이 그렇습니다. 고아처럼 혼자 살다가 문제 생기면 하나님 찾는 막연한 종교인의 신앙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고아가 아니라 나의 길을 알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가이드를 따라 나아가는 것, 그게 자녀된 자의 삶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인도를 소망합니다.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사업, 아이들, 결혼, 인생의 진로, 여러 영역에 그 하나님의 인도를 희망합니다. 그렇지만 막상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 막막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인도하실까? 아니, 또 그분이 정말 나를 인도하시더라도 그분의 인도를 나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어지럽게 우리 머리를 들고 일어납니다. 오늘 읽은 이 창세기 24장은 그런 문제에 좋은 답이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이게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결혼은 인생을 다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일이죠. 이 중요한 일에 아브라함은 무엇보다도 신앙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절실함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 생각대로 섣불리 몇 가지 판단 기준만 가지고 했다는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생각을 굳히자 정말 총애하는 신실한 종을 택해서
자기 고향 바다나람으로 무려 800km나 되는 길입니다. 그 먼 길을 보냅니다. 4절에 보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고향으로 와서 내 친족 중에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여자를 간택해 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장가 보내는 이삭의 배필을 맞아들이는 모습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정말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원칙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목사의 말이 아니라 새해를 여는 이 첫 주일에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너무 이상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인도하신다. 이 믿음이 기본적으로 내게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게 우리 믿음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이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우리가 실패하는 정말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내 문제를 알고 계실까? 그분은 정말 내 문제에 관심이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까지 인도하실까?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안 믿어질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오히려 이런 요소들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가이드와 인도를 받지 못하게 하는, 끝까지 받지 못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이삭의 짝을 정해 주실 것을, 그 힘든 일을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을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시죠? 자, 왜 그가 이걸 확실하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그래서 그는 이 신실한 종을 여기까지 보내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를 우상의 땅, 자, 2절 4절부터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집안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믿었던 이유가 뭘까요? 우선 자신을 그 우상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이곳까지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것도 참 기적적이잖아요. 그리고 축복의 땅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무자의 하늘을 품고 살아가던 그에게 자녀를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삭을 첫 열매로 주셨습니다. 자, 제가 몇 가지만 언급을 했는데 그의 살아오는 지금까지 여정 동안에 하나님은 고비고비마다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하물며 내 아들의 결혼 문제라는 이 중대사도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체험적 신앙, 경험적 신앙이 그의 안에 만들어진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흔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의 요동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자녀를 기다리는 그 무자의 시간 동안 그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엉뚱한 짓을 해서 온 지구촌을 지금 혼란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이 일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오늘 7절에 우리가 읽고 지나왔습니다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리라. 엘리에셀을 보내면서 네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천사를 보내서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주목해야 할 부분인데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인도하신다. 이 확신이 요동쳐서 그래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약함들이 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나를 향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혹 너희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의 말이 믿음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고향으로 보내면서 친족 중에서, 경건한 백성 중에서 며느리감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자기 아들 이삭을 가나안 여자와 결혼시킬 수 없다는 자기 안의 신앙 원칙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가나안 땅에 보내셨고 이 땅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 축복의 땅에 살려면 그 땅을 잘 아는 원주민 여자와 혼인을 시키고 사돈을 맺는 게 아무래도 상황적으로, 정황적으로 훨씬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들의 생활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심부름하는 엘리에셀에게 신신당부하는 내용이 3절 하반전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중대사를 진행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의 안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 원칙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축복받는 사람들은 다 이런 게 있어요. 잘 되는 기업 50년, 100년, 기업의 평균 수명이 4, 50년인데 100년, 200년 결과를 만드는 기업들도 다 이런 미션이 있잖아요.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된다. 다윗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하지 않는다. 제가 아는 존경하는 장로님 한 분이 늘 그러셨어요. 목사님 아버님이신데 오래 살려면 하나님 눈치를 잘 봐야 돼. 좀 인간적인 얘기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룻기 이야기 너무 많이 했는데 룻기의 엘리멜렉이라는 그 가장은 위기가 조금만 닥치자 이런 게 없었어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이름인데 성급하게 인간적으로 요단을 건너 모압으로 이민 갈 생각을 했고 기준 없는 그의 선택은 온 일가를 다 폭삭 주저앉혔습니다. 본인 죽고 생태 같은 두 아들 죽고 여인 셋만 남기잖아요. 여러분, 다니엘 이때쯤 많이 묵상하는 인물인데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어려운 상황 속에도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안에 안 되는 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는 마음에 결정했고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 때, 이런 원칙을 확고히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시고 그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분명히 얘기를 하잖아요. 믿는 사람 아니면 결혼 못해. 안 돼. 그러자 엘리에셀이 좀 답답합니다. 이를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5절에 보면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주인님 어떻게 합니까? 아니, 고향으로 가서 참한 색식감을 만나서 내가 소개를 했는데 그 여자가 아니 내 신랑 한번 보자, 아니 또 그 아버지가 아니 우리 사이 한번 보자, 데려와라. 그럼 내가 데려가서 보여줘야지 이게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딱 잘라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을 거리로 데리고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만일 이삭을 고향으로 데리고 가서 마음에 드는 여성을 만났다 치자, 그 여자가 이곳까지 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느냐? 내 아들은 벌써 마음이 홀랑 빠졌는데 우리 여기서 그냥 살자, 아버님 모셔오자, 이렇게 될 개연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셨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결코 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안 돼, 단호합니다. 걱정이 된 엘리에셀이 거듭 묻습니다. 주인님, 그러면 아니 누가 시집을 오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정말 이 여자다 싶은데 그러게도 안 하겠다 하면 이게 큰 손실인데. 그러자 아브라함이 정말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타협할 만한 정황이에요. 아들 나이도 꽤 되었고 이방 땅에 살고 불리한 조건이 한둘이 아닌데, 자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라. 만일 그렇게 못하면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야.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좋은 신부감이라도 그건 우리와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배필이 아니야. 여러분, 참 뭐 와닿는 게 있으시죠? 이게 신앙이에요. 축복받는 사람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놓치는 두 번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안에 말씀으로부터 근간 분명한 신앙 원칙이 없는 겁니다. 예쁜 거 보고 좋은 거 보면 그 기준이 일순간에 와르륵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스스로 세운 원칙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조금만 좋아 보이면 태업하고 양보하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건 아닌 겁니다. 불신교로는 안 된다고 하면 성경이 얼마나 마귀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하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근본이 달라요. 돼지와 소를 안장을 얹어 힘을 낼 수 있습니까? 밭을 갈 수 있습니까? 주일이면 꼭 예배 드리라고 했는데 1년 52주인데 아니 절친이 결혼을 하는데 아니 그거 한번 빠진다고 그게 나쁜가요? 그렇게 토를 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제가 이 부교육자 초기에 이 글을 읽었나요? 그 김홍도 목사님의 어머님 되신 김홍도, 김선도, 김건도, 김국도, 정말 교회를 움직이는 세계적인 인물들이죠. 이 사형제를 다 낳은 그 어머니, 신숙녀 역사의 그 책을 읽어보면 참 너무너무 가난해서 막 좌판에 앉아서 서울역 앞에 엿을 팔러 갔는데 그렇게 판 돈의 11조를 철모를 이렇게 철모에다가 얹어놓고 며칠 장사가 안 되면 이걸 끄집어내어서 먹을 걸 해결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굶길 수 없으니까 그 술 짜고 남은 그걸로 이렇게 물을 태워서 마시고 교회를 갔더니 막 트름을 하면 막걸리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근데 어머니는 이 철모의 돈을 내어서 먹자고 하는데 김홍도 목사가 손을 잡고 안 됩니다. 우리 굶어 죽더라도 하나님 거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이 구구절절 나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다면, 확신이 왔다면 이제는 그 길로 힘차게 나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의 아내를 분명히 정해두셨다는 것 믿었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확고한 원칙을 세우고 흔들릴 만한 상황에도 그 원칙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서자 4절에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리고 등 떠밀어 종을 보냅니다. 환도뼈 아래 손을 넣고 약속을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참 평범한데 저는 이 부분도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앞에 두 가지 다 됐는데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믿었다면
건너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축복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면서 2개의 강을 건너요. 얘기도 많이 했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열어주는 사건인데요. 홍해와 요단강이란 2큰 물을 건너게 됩니다. 홍해는 어떻게 건넙니까? 구원에 많이 비유를 대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 갈라놓고 그냥 가면 돼요. 그 갈라진 땅을. 근데 요단강, 바로 축복의 땅 문 앞에 있는 이 강은 좀 방식이 달라요. 여전히 모맥 베는 시기에 요단강의 강물은 표면 장력을 일으키면서 그저 봉구시 솟아 건널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수량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그냥 건너라고 해요. 갈라놓은 게 아니고. 그들이 순종의 발을 그 물에 들어놓는 순간 물길은 멈추어 서고 그들이 비로소 요단강을 건넜다는 사실. 앞에 강이 구원의 강이라면 뒤에 강은 축복의 강이에요. 정말 확실하게 그 확신 속에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확신을 받고 응답을 받고 확증해도 이 3번째 단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겠다고 하는데 들어보십시오.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인가? 못할 일이에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이고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조금 더 가면 차라리 안 들었으면 마음이 편하겠다 싶어요. 그래도 그 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설교 들어도 별로 편안한 게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고민하고 내 생각을 가지고 튀어나가지 않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하라.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게 흔들려서 중간에 빵을 찌는 중에 소트를 열고 뛰쳐나간 먹지 못하는 찐빵들을 골목 곳곳에서 만나. 내가 처음 그를 만났을 때 참 준비 잘 된 사람이고 저 나이에 저렇게 되었을까 싶은데 이걸 못 견뎌서. 자, 두 번째, 믿음의 원칙을 분명히 하십시오. 자녀를 나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만일 길이 아니면 이건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축복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 번째, 가장 어려운 일은 응답의 사인이 떨어지면 순종하는 겁니다. 저는 신학도 그렇게 했었어요. 하나님,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길을 다 열어주십시오.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고 우리 진짜 생활이 어려울 때였는데, 그래서 제가 입학 원서를 내었더니만 누가 62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누군지 지금도 모르는데. 그래서 시작이 됐고요. 이야기도 너무 많이 했죠. 그 다음에 총신 오는 일은 정말 돈이 많이 드는데 또 웬 처녀가 시집을 오겠대요. 난 장가 갈 계획이 별로 없었는데 또 제가 장가를 갔습니다. 제 아내가 정말 열심히 저를 도와고, 제가 졸업을 따고 강도사를 다니까 상의도 없이 사표를 냈더라고요. 그 좋은 직장. 그리고 저를 딱 쳐다보더니, 목사님, 전도사님, 저 쳐다보지 마세요. 저 보면 인생에 해답이 없습니다. 주님 바라보세요. 목사한테 설교하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걱정이 됐습니다. 아니, 무슨 차라도 한 대 사놓고 사표를 내야지. 근데 그 하나님은 지금까지 잘 인도하셨습니다. 자, 잠언 3장 5절 6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